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마주하시는 그날 기도하시는 그 현장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32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죠. 겟세마네 곳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들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고, 또 다시 돌 던져 떨어질 만한 그곳에 가셔서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37절에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깝고 또 섭섭하고 이러한 마음들을 표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에 기록한 이 기도의 현장들을 보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선언하셨어요. 깨어 함께 기도하라 하시진 않았으나 사실은 그 말인즉슨 너희들도 이곳 함께 깨어 기도해 주어라 라는 이야기였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늦은 저녁이었기 때문에 피로감에 젖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굉장히 슬프셨죠. 어쩌면 이 말씀에 이어지는 바처럼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보다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 것 같은 그 제자들을 보며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에 슬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부탁 앞에 함께 기도하여 중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가? 이것은 사실 공감의 문제입니다. 왜 제자들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잠에 빠지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괴로움 가운데 있다. 또 이 누가복음의 표현처럼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절절하고 힘든 상황에 예수님은 처해 있으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날 마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제목들이 제자들에게는 동일하게 공감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공감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도의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누군가는 질병으로, 누군가는 실직해서, 누군가는 그 외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 시국에 마주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그러나 결국에는 기도하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그리고 언제 그런 기도의 제목을 부탁받았는지 잊어버린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 하늘나라의 를 위한 중보의 기도, 또 이 땅에 내가 마주하는 자들을 위한 중보는 공감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것, 그 이웃의 마음과 상황을 내 마음에 담는 것, 그러면 거기서부터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하건대 선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확장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그 마음이 여전히 뜨겁게 공감되지 않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반복하여 이야기하지만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그 마음과 공감되어질 때 우리의 입술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가 될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 기도의 제목들에 공감할 때 비로소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게 되는, 우리네 육신의 피로함과 우리의 바쁜 일정도 이겨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감하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웃의 마음을 공감하여 우리의 중보 기도의 자리를 풍성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기도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 완성의 개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논하기 전에 그분이 하셨던 기도 중에 하나는 이것이죠. 본문의 기록처럼 주님, 이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솔직한 마음들이 쏟아집니다. 주님,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실 수만 있거든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십자가 지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하며 장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자신의 마음을 포장하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의 대표주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괜찮은 척, 아닌 척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깨어진 마음을 구구절절히 주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회복이 시작됐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 오래 하고 모태신앙쯤 되고 뭔가 교회에서 타이틀 갖고 직분 갖고 이러면요, 기도할 때도요,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마음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상황이 해석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비난과 원망의 마음이 막 쏟아지는데요, 입술로 기도할 때 아무런 의미를 담지 않고, 의미를 담으면야 좋겠지만 담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척 기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도 안 괜찮으면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쏟아낼 때, 그 솔직한 우리의 연약함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기도를 끊어내십시오. 꾸며내는 기도, 내 속마음이 아닌 괜찮은 척하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중언부언하는 기도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그러나 멈추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죠. 결국에는 솔직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의 상한 심령을 쏟아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사 나로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결국에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의 자리와 현장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도전이 38절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나의 인생을 쏟아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서로 상호간에 깊은 믿음의 교제, 신앙의 교제를 하는 현장입니다.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내재되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적 건강함이 생기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마주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여기저기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뢰는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 계속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피곤하다고 어렵다고가 아니라 기도 현장은 세워가야 되죠. 오늘 본문의 38절 읽었지만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변명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바쁘고 육신이 연약해서 못합니다. 아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할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까지 기도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더 기도하고 싶은데 막 24시간 넘게 기도하고 싶은데 이제는 육신이 못 받쳐줘서 내가 이거 못하겠다 이 정도로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변명들이 우리의 삶에서 명분이 합당한 명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주를 위함이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 건강함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십시다.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마주한 인생의 시험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부지런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의 어려움과 마음이 우리 안에 공감되게 하시사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게 되는 기도의 성숙함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으며 솔직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게 하시고 부지런히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정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할 때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이유들을 뛰어넘어 주를 마주하는 그 친밀함의 현장 기도의 현장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